날씨는 좀 꾸리꾸리하지만 얼굴은 활짝 피시고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드려서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좋은 가정입니다. 네. 우리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려면은 가정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오늘날 우리나라가 잘 살긴 하는데 앞으로 몇십 년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고, 그래가지고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꼴찌. 1%도 아니고 0.8%. 아기를 낳다가 망가봐.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않아요? 이제 젊은이들이 없어지고 아기들이 없어지면 우리나라 누가 공장을 돌리고 기업을 하고 우리 나이 든 사람들 누가 먹여 살리겠어요? 그렇죠?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세금을 거둘 때가 있어야 나라가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연금도 받아야 되고 기초 노령연금이라든지 또 요양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나라에서 이 복지 예산이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늦게 돌아가시니까. 우리만 해도 지금 여기 거의 90대 돼가시잖아요. 100세 돼가신 분도 있고. 근데 애들이 없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자칫하면은 나라는 노령화돼가고 초고령화돼가는데 그걸 바칠 만한 지금 세금과 나라의 살림이 없어져서 2030년에서 50년 사이 그때가 잘못한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든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정을 이루려면 부부가 이루어져야 되겠잖아요. 부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부부가 또 아이들을 그래도 한 2명 이상은 둬야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라를 이렇게 바치는 가정의 근본, 가치. 가정의 근본 가치는 첫 번째는 부부간의 사랑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모에 대한 효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구, 효를 근본으로 한 그런 나라라고 칭송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소리가 없다는 것 같아요. 부모에 대한 효를 말하지를 않습니다. 점점 부모 모시는 것을 힘들어하고 또 나라에서 부모를 이렇게 다 정책을 해가지고 해주니까 자식들이 조금 소홀해지는 감도 있기는 하죠. 예전에는 첫째가 꼭 모셔야 된다 아니면 이제 자식들이 이렇게 모셔야 된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부모님도 나는 자식들 부담이 안 될란다. 왜 혼자서는 이렇게 부모님들만 사는 가정이 많이 늘어났고 자식들도 다 외지에서 살아버리고 부모님이 따로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1년에도 몇 번 찾아보지 못하고 이런 어버이절이나 생신이나 명절에는 한 번씩 보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 보십시오. 또 서운하다 할 것이고 갈수록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될지 참 고민이 되고
어려운 시대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은 가정을 사랑하고 지켜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하나님이 다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요, 눈에 보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부모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우리 자식들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이렇게 이 귀한 가정만 남았어요.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죠. 그 죄악 때문에, 바벨탑 같은 그런 죄악들 때문에 사람이 죄가 관영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사람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놔두고 또 성적으로도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게 다 타락해가지고 도저히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그냥 폭우가 쏟아지고 그 홍수가 거의 1년 동안 안 빠졌어요. 그 높은 산까지 다 덮어버렸어요. 우리가 옛날 그 홍수도 아니요. 우리 동네 요만치 덮인 거 피해 보신 분은 더 많지만 여러분 노고단 천왕봉을 덮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생명이 있는 거 하나도 없겠죠? 어디로 피해? 물 무섭더라고. 불도 무섭지만 제가 홍수 날 때 보니까 이 물은 피할 데가 없어요. 막 밀려오는데, 네. 그러죠. 그런 홍수 가운데 많은 생명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방주를 준비하고 큰 배를 준비했던 이 노아의 가족 8명, 노아 부부, 그리고 아들 아까 셈, 함, 야벳 3명, 그리고 그 자부 며느리들까지 해가지고 8명이 살아남았어요. 그 방주에 탔던.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이 세계가 아담과 하와처럼 그들을 말미암아 번창하고 창대케 하리라고 복을 주셨어요. 어느 날 이렇게 방주를 나온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근데 포도도 이렇게 농사가 됐나 봐요. 근데 그 포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을 겁니까? 그 술의 역사는 이만치 오래됐다는 거죠. 포도주를 먹었으면 조금만 먹지 아마 거하게 드셨나 봐. 노아 할아버지가 취해버렸어요. 술 먹으면 뭐죠? 더워. 내가 그렇게는 많이 안 먹어봤는데요. 술 먹으면 뭐 벗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죠? 이 노아가 취하여서 벌거벗고 장막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둘째 아들 함이 그냥 보고 가끔 그냥 아버지 주무시는구나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나가버리지. 먹으려고 동네방네 아버지 벌거벗고 잔다 소문을 내고 돌아다니겠어요. 떠들어대면서. 그러자 장자 셈하고 셋째 아들 야벳은 옷을 취한 후에 뒷걸음질 쳐갖고 어깨에다 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나왔다는 것이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예전에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보면 일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사건의 에피소드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이 자녀들의 후손의 역사가 바뀌어졌고요. 축복이 하나는 달아나고 저주가 임한 것을 보면 결코 웃고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에 취한 노아의 모습입니다. 21절에 보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술 취하지 말라. 술 자체를 죄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술 자체가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성만찬 하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제자들하고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포도주로 이렇게 한 잔씩 하시면서 거기는 그것이 식사예요. 식사. 예. 그리고 그걸 귀한 예식,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너무 과하게 독주를 마시지 말고 너무 정신이 없어지게 술에 이렇게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에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술로 인한 범죄가 우리나라 범죄 중에 거의 30% 40%. 교통사고 중에는 더 많은 건수가 있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술 취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고 내 자신이 내 이성을 잃어버리고 내 신앙을 잃어버릴 정도라면 차라리 술을 안 먹는 게 낫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야벳과 셈이 축복을 받았고 함은 자기뿐만 아니라 아들 가나안이 받을 저주를 그 뒤로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니, 술 이야기에서 갑자기 자녀들한테 축복과 저주가 예언이 나와요. 함은 자기가 아니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가나안이 그 앞에 꼭 토가 달아져 갖고 나오잖아요.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이 아마 가나안이 나와요. 보통 저주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무시했던 함은 아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에이, 저래가지고 누구나 아버지야. 이런 아버지의 권위를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버지가 실수했을 때 아버지의 권위도 상실한 것으로 아버지에 대한 그 초라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감사마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한국사를 보면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 아버지는 진짜 여러분 권위가 이미 땅에 떨어져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아버지 무서워서 권위주의, 가부장적 사회라고 유교 문화에 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나라가 바꿔야 된다고 아버지, 아들 중심 문화를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서열을 매기면은 여자가 1위. 그죠? 맏아들, 딸, 그 다음에 자녀들,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잘하시네. 아버지가 제일 마지막이야. 애견보다 못해.
오늘 서열이 집에서 그 조용해 하면 깨갱 하고 아버지는 저기 가서 있어야 돼. 예. 대신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여자들, 어머니는 집안에서도 살아납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이 여자들은 나이 들어도 해줄 것이 많잖아요. 애기도 잘 봐주고 밥도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홀어머니는 살아도 홀아비는 혼자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우리 외갓집에 외할머니가 혈압이 높으셨다가 오늘 그냥 집에서 떨어지셔갖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어릴 때부터 하면 좀 생각이 나요.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는 그때가 이제 외할머니가 한 70몇 살 됐을 거다. 80대 가량 거의 가까이 있는데 외할아버지 너무 건강해. 거기다가 성질도 엄청 갈갈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참견하시는 100살까지 사실라. 아이고 자식들이 얼마나 천덕꾸리가 된지 몰라요. 혼자 이렇게 살으셔갖고 거기다 이렇게 건강하신 거. 예. 남자들 먼저 갑시다. 예. 너무 오래 살면 안 돼요. 예. 우리 할머니들은 오래 사셨대. 남자들은 진짜 오래 살면 아이고 애기들은 때려놔도 뭘 갚은데 진짜 고집세고 예, 말만 꼽으면 더군다나 며느리들한테랑 자식들한테도 천덕꾸러기. 본문에도 노아의 모습이 노경에 접어들었거든요. 노아가 여러분 600살에 거의 이렇게 노아 홍수 같은 거 있었고요. 그 뒤로도 30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900살도 넘게 산 거요. 노아 시대는 그랬어요. 네. 나이가 얼마나 든 거요? 노경에 접어들어서 힘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방주를 지을 때만 해도 힘이 대단했습니다. 네. 여러분, 노아 다른 사람들이 안 도와줬어요. 방주 그 맑은 하늘에 비도 많이 안 왔어요. 그 당시에는 기후가 노아 홍수 전에 이 땅의 기후가요. 얼마나 좋았던지 산소도 만땅이고요. 이 습도도 좋고 그러니까 공룡이 막 산 같은 공룡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자라기 좋은 환경이니까. 옛날 시대 여러분 화석들 보십시오. 이 잠자리도 사람만 해요. 잠자리와 그러니까요. 공룡만 큰 게 아니에요. 홍수 이후에 세상이 이렇게 다 수명이 적어지고 동물들도 다 작아졌어요. 어쨌든 노아는 그런 시대에 산에다가 큰 배를 지니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저 웃긴다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아마도 미쳤다 그러고 애기들도 그때는 어렸을 텐데 그걸 혼자 힘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100여 년에. 그 추진력, 그 열정, 그 힘, 젊을 때 노아는 대단했습니다. 끈기와 열정.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 자기 사명을 다하고 약해졌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그런 아버지를 보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아버지를 측은하게 여기고 지나온 날 아버지로 인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것을 회상하고 아버지를 존경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볼품없다고 아버지의 그 고달픈 삶과 쇠약해진 기력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를 잘 챙겨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아들의 마땅한 태여일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아버지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못났다고, 이제 나이 들었다고, 힘없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연약해졌을 때, 쇠약해졌을 때, 체력도 없고 힘도 없고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그때 아버지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야말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장 크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권리는 바로 축복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들에게 주신 최고의 권한은 축복권입니다.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는 전달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에게만 위탁하신 하나님의 축복, 바로 그 축복을 자녀들이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자녀들한테 안수해서 그 축복의 기도를 해줬습니까? 구약성경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해서 흘려가던가요?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 두 아들에게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12지파의 그 아들들에게 하나씩 짚어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될지, 옛날에 아버지들은 예언가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들에게 축복해 준 대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3, 4대 지금까지 이르러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들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아버지 장로님도 이렇게 들어. 아니, 손 한번 들어봐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자녀에게 축복권이 있다. 축복해줄 권한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만 이렇게 안수해줄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복을 비는 대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예언자요, 선지자였던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야곱과 모세와 다윗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가장 자신의 소명에 충실했을 때는 죽음을 앞둘 때였습니다. 그때 후손들을 향해 각자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당당하게 축복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수하고 축복해 준 대로 그 복이 그 자녀들 대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 애기들 오면, 손자들 오면, 왜 또 왔냐, 뭘 갖고 왔는고, 저는 보지 말고, 봉투가 이렇게 두꺼운가 얇은가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요즘 홍삼 이런 거 안 반갑대. 건강 뭐 제품 뭐 이런 거 안 반갑대. 더군다나 꽃 이런 것은 아이고 필요 없어. 봉투, 현금, 이 받고 싶은 이 선물들이. 근데 대로 주고 말로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지 말고, 또 돈 줬다고 축복해주고 돈 안 줬다고 조금 축복해주고 그러지 말고, 이리 와봐라. 내가 오늘 내 권한을 내가 써야 되겠다. 예.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자들에게도 귀찮다고 그러지 말고 지금 힘 있을 때 해주세요. 나중에 내가 혹시나 요양원에 가고 병원에 있으면 해주고 싶어도 손을 못 올려갖고 못 해줘. 물론 입은 살아있겠지만 힘 있을 때 자주 해주시고, 떠들어갖고 돌아다녀갖고 붙잡들 못 오면 잠잘 때 몰래 가갖고 손자들한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이 권한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노인을 공경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분에게 그를 통해서 너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니 너는 그 머리가 하얗게 생분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분 앞에서 일어서고 그분을 공경해라. 그분의 축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노아의 모습을 보아봅시다.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장막에 벌거벗은 노아, 그는 잘못되긴 했지만은요, 그만치 지금 쇠하였고 나이가 들었고, 여러분 사람이 몸이 쇠해지면요 영성도 좀 떨어집니다. 노아는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600년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 말씀만 믿고 쨍쨍한 하늘에 배를 산꼭대기에다 짓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힘이 없어져 갖고 시글시글하니 포도주를 탐하고 누워지는 사람이 됐으니 자식들이 무시할 만도 하죠. 근데 함은 그의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동네 사람들 이러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 잘못 저질렀습니다. 하나는 불효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온갖 허물을 다 덮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잘못한 거 젖먹이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하고 그 잘못과 허물 다 이야기하고 적는다면 이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자식들이 내게 못 바뀌게 한 말들, 말도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가슴에 못을 박는가 몰라요.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옛날 내가 아버지에게 그랬었지. 나도 어머니에게 그랬었지. 아이고, 내가 집값을 그대로 받나 보다. 우리 자식들이 뭐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 그렇게 특별히 사춘기 때나 이럴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차곡차곡 두고 그대로 자식들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남아돌았겠죠? 부모들은요 묻어둬버려요. 아니 묻어둔 게 아니라 잊어버려요. 생각을 안 해요. 자식들 잘못한 거. 함께 사는 부부도 소중하고 피를 나는 형제도 귀합니다. 그러나 나를 낳아주시고 생명과 피를 나눠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분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어떤 허물과 죄가 있든지 부모는 자식을 감쌉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살인마요 험한 죄를 저질렀다 그래도요 부모는
그 애기 앞에 가갖고 아이고 왜 그랬냐, 내 잘못이다, 네가 이렇게 된 거 참 내 잘못이다, 감옥에 가서도 밥이라도 먹었냐, 얼굴이 왜 그러냐. 살인마 앞에서도 부모는 그렇게 덮어주신 분이 부모예요. 세상에 형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친구가 그래줄 수 있습니까? 내 잘못하면 친구들 다 도망가요. 돈 있을 때는 다 붙었다나 범죄인 되면 더군다나 친구들은 보려고도 안 할 거야 아마. 부모는 안 그러잖아. 그 부모님의 허물을 들추고 약점을 떠벌린다면 자식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습관적으로 취미 삼아 남의 허물을 고자질하고 아픈 곳을 건드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며 용서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의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노아도 좀 그렇죠. 자식이 좀 그랬다고 되다가 예언을 해버리는데 그 자리에서 원래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그러거든요. 네가 뉘우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반드시 이러저러 하고 절하 할 테니 하나님 앞에서 너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와라. 이것이 보통 예언자들이죠. 그런데 노아는 함이 한 짓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비난한 것은 결단코 잘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가 더 우려했던 것은 함의 막내 아들이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미리 보고 답답한 마음 그리고 미리 예언을 해준 것입니다. 노아는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예언자였습니다. 최초의 성경의 선지자. 그랬으니까 막 100년 후에 닥칠 그 대홍수도 알고 배를 짓게 한 것이죠. 앞을 보는 사람. 함의 자손 가나안이 앞으로 닥칠 운명을 수천 년 후의 것을 그는 봤어요. 그리고 이러한 잘못이 그에게 또한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노아가 깨닫고 기도한 것입니다. 노아의 예언은 그대로 적중됐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땅이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함의 자손 가나안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빈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 8족속이라고 하고 10족속이라고 하고 족속들이 거의 자리 잡고 살았는데요.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살면서 그 못된 아주 타락한 바알과 아세라 신 그리고 자식을 갖다 태워서 드리는 아주 종교도 그런 못된 종교가 있을까요? 자식을 갖다 태워서 어떻게 드릴까요? 몰렉신 이런 것을 믿는 아주 악한 종교 거기에 타락한 성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나 그가 있었지 않습니까? 동성애 그리고 타락한 그런 성적인 사회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땅에는 하나님 나라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싸그리 진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셈족속인 이스라엘의 셈의 아들의 족속을 타고 내려온 거거든요. 종의 종들이 될 정도로 진멸당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은 형제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종의 종들이 되는 예언을
여러분, 이 김상준 선교사란 분이 탄자니아 루봉고 음감마을 있는데 아직도 아프리카 빈민 지역인데요. 나뭇가지와 지푸라기로 지은 집에서 생활을 하고 마을 주민 99%가 농업에 종사하고 1년 중 3개월은 굶주립니다.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웅덩이를 파서 모은 흙탕물을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합니다. 그것도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마을의 가장 큰 웅덩이도 거의 말라가지고 5시간을 기다려야 20리터 물 한 통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걸로 세수 나왔어요. 긴급 식수 지원 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일을 선교사님이 하는데 마을 주민 80%가 무슬림으로 영적으로 어둡고 외부인의 힘이 경계하고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그런 동네들인 거예요.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오늘날 함의 후예들이 살아가는 아프리카나 중동 땅이 이렇게 가난하고 싸우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소말리아 같은 데도 보세요. 노아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셈과 함과 야벳은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아버지의 허물을 감싸주지 못하고 함의 자손은 이렇게 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노아와 같이 실수를 안 해야 되겠지만요, 자녀들에게 또한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 내가 말한 대로 자녀들이 이루어져 버린다는 사실. 옛날 우리 이 부모님들은 어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했는가 몰라요. 이 호랭이가 물어갈로 나가서 어찔로. 그러지 마세요. 부모님,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허물을 보거든 덮어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내게 그래도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지만, 무지개 같은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또한 그곳에 악한 것이 도사리고 축복 또한 있고 저주까지 그 속에 싹텄던 것을 봅니다. 우리 가정에도 악한 것들이 틈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허물과 실수라도 가족들끼리 서로 묻어주고 하나님 덮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축복해주는 부모님을 끝까지 보시고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